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과 또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그 전장이죠. 2장. 그 2장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과 핍박이 다른 어떠한 때보다도 극심하게 나타날 말세의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에 나타날 도덕적, 종교적 타락에 대해 예고하면서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욕심에 이끌려 벌어지는 현상들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며 또 사납게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며 자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배반하며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의 의미는 음란을 비롯한 더 많은 죄를 품고 있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성이 너의 죄성을 알아보고 서로 이끌려 유인하게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 정말 너무도 안타깝고 슬프게 와 닿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그 욕심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누리지 못하니 건강에도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도 늘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남이 잡은 고기만을 탐내는 것 같은 영적 하이에나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딸의 야간대학 합격에 대해 할렐루야가 되지 않았던 저의 욕심을 드러내고 또 담임 목사님의 적용을 본받아 저 역시 할렐루야가 되지 않는 야간대학을 통해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신다는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쁘게 예치금을 입금하는 적용을 할 수 있었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불합격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짧게나마 끊임없이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가 되지 않았던 저의 묵상을 또 딸에게
여전한 방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고등학교도 야간으로 나오고 신학교도 야간으로 또 보육교사 자격증도 2년 동안 야간으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12년 동안 야간을 다니면서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서인지 야간이라니까 할렐루야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학벌에 대한 열등감으로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랬었던 욕심이 있다는 것을 불합격으로 알게 되었고 또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사건을 만나면서 깨달아졌다고 나누고 엄마의 욕심으로 네가 너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보기에 엄마가 욕심이 많지? 라고 물어보니까요. 정말 딸은 몇 초도 안 걸리고 네, 엄마는 욕심이 많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욕심이 없었던 딸은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야간 대학도 참 좋아했지만 좋은 대학, 좋은 실력에 욕심을 가졌던 저는 야간 대학이라는 것에 할렐루야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린 저의 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 저의 욕심을 고백하는 것도 훨씬 자유롭고 기뻤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기쁘게 예치금을 입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저를 끌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에서 목사님의 적용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도 이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그렇게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난 목요일 저녁 정말 딱 그 시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야간으로 합격한 그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용인즉슨 주간으로 수시 2차에 합격을 했는데 혹시 야간에서 주간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예치금도 입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서류가 필요 없이 녹취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딸은 대학을 놓고 기도할 때 오로지 한 가지, 그것은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곳이면 무조건 오케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딸의 기도를 정확히 응답해 주셔서 교통도 비교적 편리한 곳으로 합격시켜 주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붙어가고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입시를 통해 욕심을 보았기에 딸에게 네가 엄마보다 옳다는 고백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불합격의 심판을 통해 저희 모녀는 합격이었으면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나눔을 할 수 있었고 불합격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누리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없는 깡통 전도사가 될 뻔했는데 딸의 입시에 또 불합격으로 학벌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을 만나면서 학벌의 열등감과 욕심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등감과 상처에서 비롯된 욕심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요, 말세에 있을 현상, 즉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서 배교 현상을 예고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것에서 진리를 대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하를 얀네와 얀브레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다고 했으나 사실 성경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능했던 것으로 보아 유대 전승을 통해 바로 왕 앞에서 모세와 같이 뱀을 만들어낸 애굽의 궁정 마술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의 모략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소리 소문 없이 나도 몰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술을 부리듯이 모세가 행했던 것들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얀네, 얀불에는 어디까지나 흉내일 뿐입니다. 흉내내면서 모세를 아무리 대적해도 그것은 흉내일 뿐 결코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또한 가만히 들어온 것 같은 사단의 계략도 진리 대신 말씀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흉내낼 수 있는 사단의 모습이 있음을 예고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그 흉내가 진리인 줄 알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처럼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왕년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진리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의 옷을 맡으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당연하고 옳다고 여겼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자신의 지난 날을 또 얼마나 회개했을까를 묵상하게 됩니다.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다른 연예인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또 어떤 가수들은 모창 가수라고 해서 음색이 비슷한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게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같이 흉내를 내고 똑같은 것 같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또 모 방송에서는 진짜를 찾는 프로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보기 좋은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또 흉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의 삶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지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과 구원과 거룩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되고 목숨을 걸어야 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죽음을 맞설 뿐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전도사로서 이혼 작전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고백은 해도 부끄럽지만 해도 신선한 간증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만 혼자서 이혼 작전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집사님들과 함께 이 작전 기도를 같이 했다니까요. 밤 10시에 매일 모여서 전도사의 이혼 작전 기도를 했다는 것이 참 지금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작전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하기에는 꺼림칙하니까 3번씩이나 작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3번씩이나 한 것을 보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도 눈치채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작전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시어머님과 큰 시누이가 이틀 간격으로 천국에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의 장례를 마치고 큰 시누이 집에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이제 집을 같이 정리하자고 하면서 잠깐 쉬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커피를 한 잔 다 마시기도 전에 시어머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전화가 와서 집에 들리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다시 장례식장을 가야 했습니다.
친지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장례식장으로 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혼 작전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서류는 계속 가방에 놓고 다녔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니 문제와 사건 앞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혼을 하고자 작전 기도까지 했던 모습은 얀네와 얀보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 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흉내내며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흉내내려는 모습이었음을 다시 깨닫는 새벽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흉내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일입니까? 자, 이제 12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안식은 용서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바로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자신도 남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서 자유하고 현재를 기쁘게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안식의 삶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큐티를 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것 같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딸의 입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 야간고등학교를 시작하여 12년 동안 주경야독을 했던 지난날이 학벌 열등감으로 눌려있던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딸은 이름 있는 대학에 좋은 그림 실력으로 합격하기를 욕심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학벌의 바벨론을 철저히 무너뜨리시며 딸의 불합격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야간 대학에 합격을 허락하시면서 그날 말씀이 할렐루야였지만 욕심에 이끌리니 할렐루야가 되지 않는 저를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적용을 보게 하셔서 기꺼이 기쁨으로 이 지금을 입금시키는 감동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 나누게 하시더니 다시 주관으로 옮기운 바 되는 은혜를 주셔서 딸이 공동체에도 잘 붙어가며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적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저를 호호 불어가시며 양육해 가시는 주님, 말세에 고통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뿌리 깊은 죄로 인한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를 대적하지 않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이혼을 거룩하게 포장하려고 작전 기도까지 했던 흉내내었던 모습도 다시 직면하니 지나온 삶이 죄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질서를 대정하는 자가 아닌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를 꿈꾸며 교과서가 되는 말씀을 붙들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